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말씀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 우리 진짜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지난주는 이제 고난중앙과 이제 부활주의 했었고요. 그 3주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이성 패배했던 이유가 있었었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늘 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떤 내가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또 신앙인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또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지난번에 그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아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당신들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장에서는 그 아간의 죄를 이제 없애고 난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패배 의식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 의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회복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배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만 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 여리고성은 정말 난공불락해서 그 누구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을 돌아라. 근데 그 도는 중에도 정말 그 전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다 돌았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근데 그들을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데도 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아니 뭐라도 이게 지진이라도 나고 어떤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 희망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텐데 전혀 반응이 없는 그 가운데도 그냥 그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희망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돌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었어요? 다른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를 따라서 여호와의 앞에 계를 따르는 그것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떤 환경적으로 영향적으로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단이 자꾸 말을 해요. 진짜 말을 해요. 야 너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야 너도 그만둬. 너도 그만둬. 안 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서 넘어지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광야로 보내고 이게 신의 산에서 자꾸 돌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라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땐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때 그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다른 게 없어서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정말 그 가운데도 많은 여러분의 소리가 있지만 들리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걷기만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 그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마음 가운데는 그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얼마나 사기가 진책이 올라갔어요. 자신감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던 사람들이 7장에서는 갑자기 변경이 돼버리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이제 정탐꾼을 또 보내요. 똑같이. 근데 정탐꾼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굳이 다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3,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사기 진자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대로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넘어짐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실패를 해서 이게 일어난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큰 성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뜨리고 모든 영광 돌리고 따있는데 이 아이성 하나 실패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따르는 여호수아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이 낙심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 늘 부흥하라고 가두시 헌찬의 판국인데 빠지고 들 때는 솔직한 낙심이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 듣겠어요.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항상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항상 그 주제가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런데 7장에서는 희한하게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다가 자기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8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게 다시 뭐냐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놀라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만 쳐들어간다고 한데도 원래 무서웠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는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들 정도로 들어오긴다고 하면 무서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의 실패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야 얘네들 오니까 별거 아니더라. 걔네들 막상 해보니까 뭐야? 할만하더라. 이 반면에 가나안 사람 족속들은 이 자신감이 붙었는데 지금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오히려 서늘해진 거예요. 그거 한번 지고 나서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잘 돼갈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누구나 가감하게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리면서 나가요. 그런데 사업이 어렵고 공부가 어렵고 비즈니스 어렵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방망이 들어지거든요. 왜 그럴까? 혹시 나에게 아간의 죄가 있는 건 아닐까? 막 이렇게 돌아보게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날만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했을 때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8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공부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뭐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무슨 소리예요? 넘겨주리라가 아니라 뭐냐면 현재 진행이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호수아 6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여리고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두려워, 그때도 사실 두려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라 했냐면 여호수아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리고를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다시 아이성을 가는데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성공이란 인간의 계획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철저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걸 늘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한 절 더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8장 2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8장 2절이요. 죄송합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목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일어나라, 아프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너희가 여리고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이번에 아이성도 그 왕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너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사실 아간의 범죄가 뭐였었어요? 원래 첫 번째 거는 다 누구 거였어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래 다 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바친 건 바치고 아까 제할 건 제하고 다 한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뭐냐면 스스로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말대로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되면 그 전쟁 전략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대로 야 너희들이 그 30명 3,000명이면 될 것 같았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대로 그 두려움도 있죠. 이미 다 벼졌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리고가 무너졌던 거죠. 너희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그 여리고 망고물라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 행한 것이 내가 너희 아성도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대로 뭐냐면 너희들 다 같이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다 올라가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사실 60만 내군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이성기에 복병을 줄지니라. 사실 3,000명만 올라가면 됐을 거고 똑같이 만약에 그 인원으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이겼을 거야? 똑같은 인원 가지고 갔으면 또 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다 올라가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내하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까?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혹시 내가 아간의 죄는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거든요.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거 봐라, 이게 쉽지 않잖아. 이민교회들 요즘에 교회가 원래 다 잘 되는 게 비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 붙들고 또 하다가도 이렇게 또 잘 열심히 하려 하다가도 안 되면 그 어떤 실패, 어떤 낭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 5절에서 7절 계속 더 보겠습니다. 밑으로만 넓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저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처럼 너희들이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을 하게 되면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 다 따라올 거야. 그 방법까지 다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그럼 성읍을 나와서 우리를 한참 따라오면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 손에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붙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아까 말대로 간대로 쳐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인구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왜요? 한번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 또 오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확 밟아버려야 돼.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꿈틀거리지 못하게 밟아버려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다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려가가 이르기를 처음과 같이 우리 옆에서 도망간다. 저들도 도망간다 하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했냐면 하나님 너희는 이제 그 매복하고 아까 몇만 명을 뽑으라 했어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복병을 주었거든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령을 점령하라. 그 성을 너희 손에서 주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건 뭘까요? 전략?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전략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예요? 그 성읍을 너의 손에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키포인트인 거지. 내가 전략을 자세해서 매복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겼던 거야.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리고 성도 내가 이긴 줄 알고. 그러니까 사실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죄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처음에 여리고성을 따를 때는 철저하게 믿고 따랐는데 아성할 때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영적인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패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예요. 매복한 곳에 있는 핵심의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너희 손에 그것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 늘 삶 속에서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설교할 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때 큰 여리고성, 정말 난공불락이라고 그 여리고성을 비유를 하면서 진짜 좀 비즈니스 새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새로운 직장을 할 것 같아 정말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 정말 너무 힘든데 막 정말 기도를 하죠. 그다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요. 아니면 때로는 너무 작은 일들, 이거 아까 말했듯이 경험이 무서운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님 오셔도 이거는 얼마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했다가 어떻게 된 거야?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나의 어떤 힘으로 경력으로 아니면 경험으로 우리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어제도 이게 토요 불시 선교 기도였는데 기도는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이제 목사님들이 지금 없잖아요. 찬양도 준비해야 되죠. 파워포인트 준비해야 되죠. 순서지 준비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설교 타이핑도 쳐야 되고 원문도 쳐야 되고 이게 분주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물론 시간의 어떤 타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타이핑을 해도 더 빨리빨리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이걸 자꾸 이게 분리해서 나 여기까지 했던 경험에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하는가 이걸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하다 보면 자꾸 사단은 아까 뭐래요? 속삭여요. 거봐, 너 안 되잖아. 너 못하잖아.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실패 뒤에 뭐예요? 항상 배우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안 믿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또 하고도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 현실에서 나오는 차이의 갭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큰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고 작은 일들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셨던 사람들도요 보면은 다 실패를 경험을 하고 바로 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은 뭐 3번이나 이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죽이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또 들어 쓰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아까 말대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말해요. 실패를 자기가 이건 너가 한 일이야 그런 말을 자꾸 붙들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실패와 또 좌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달려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교회 적용해서 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왜 빠지게 되면 저는 사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힘들어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항상 묻거든요. 근데 그럼 사단은 자꾸 넘어뜨리려고 거기서 좌절하고 주눅들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광야이고 또 새로운 걸 통해서 이걸 딛고 일어서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승리를 이끌어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달라스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아간도 죄도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통성으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주여